제목이 좀 생소하시죠? 그흥나쇠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교회 성장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졸업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떤 비전과 또 목사로서의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 것인지 이런 과제를 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좌우명이 뭐냐 생각하다가 평소에 좋아했던 이 구절 말씀을 사자성어처럼 한번 만들어서 레포트를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흥나쇠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설교를 하면서 한 말이 아니라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이겁니다. 좀 살을 붙여보면 제자들아 의아해하지 말아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해. 그게 맞는 거야. 너무 자연스러워서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 또 인생 목표와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그에게로 갑니다. 원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조차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다 그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손님을 빼앗긴 장사꾼의 마음처럼 상실감 혹은 시기심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요한은 하늘이 아니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신랑 친구의 비유를 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 크게 기뻐하는 신랑 친구가 있다면서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죠.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런 신랑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크게 기뻐한다. 같은 상황을 두고 제자들과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기쁨 가운데 나도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요한의 제자들은 영적인 사역을 경쟁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와야 할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답게 또 여자가 난 이 중에 가장 크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답게 육신의 소욕을 이긴 성화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영어 성경 역본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increase, 증가하다, 또 decrease, 감소하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가 양이나 숫자나 크기에 사용되는 단어죠. 양이 커지다, 숫자가 작아지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증가해야 하고 나는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쇠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엘라손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작은, 최소, 그리고 낮은, 열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니에요. 22번 쓰였는데 그 중에 14번이 지극히 작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엘라손이라는 단어고, 또 나머지 8번이 낮은, 모자란 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여기서 낮은이 엘라손이라는 단어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흥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의 무엇이 흥하고 나의 무엇이 쇠하여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증가해야 하고 나의 무엇이 감소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무엇이 흥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날마다 증가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은 날마다 높아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교호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존귀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주기도문에서도 맨 처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이 이렇죠.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 영광스러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존귀해지며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스러우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거듭난 자는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와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시킨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의 이름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다윗처럼. 아직 전쟁에 참여할 나이조차 안 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블레셋 거인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군인도 아닌 다윗이 속에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이 나왔으면 이스라엘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스라엘에도 거인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 누구죠?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블레셋의 거인이 나왔으면 이스라엘도 거인이 나왔어야죠. 사울 왕이 나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토록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의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이 요한의 말은 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증가해야 하고 나의 영광은 감소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져야 되고 나의 이름은 작아져야 됩니다. 내 이름이 작아지면 불행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도록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때 행복하세요? 구원받고 성도가 성화되어 간다라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기쁨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기쁨의 경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에 더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이것은 성화의 반대예요. 점점 더 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가야 할 기도 제목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접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문화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God Center Life,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에고 센터 라이프, 자아 중심의 삶이 맞다는 사상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 이러한 문화 가운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심각하죠. TV를 켜면 대중가요나 유튜브에서 드라마나 베스트셀러 책이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자주 들리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 중에 하나는 저는 자존감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행하기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자존심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존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존중 감정이에요. 필링이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존감,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중립적인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고, 이미 그 단어에는 인간의 자존감은 높아야만 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자존감은 무조건 높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존감을 높여라, 또 자기를 소중히 여겨라, 자기를 사랑하라, 나다운 나, 상처 치유, 결핍, 자기 위로,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들리죠. 심리학 용어들입니다. 20년 전에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 책들이 참 많았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어떤 책들이 많냐면 심리학 책들이 참 많아요. 이런 제목의 책들입니다. 나다움, 자기다움, 나를 사랑하는 법, 내가 옳다, 내가 나를 치유합니다, 자기 연민, 자기 돌봄, 자기 위로. 그리고 또 청소년 상담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TV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예능 같은 곳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최고다.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세상의 기준이 어디 있냐? 네가 기준이다. 인생은 너의 것이니 너가 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즐기고 살면 된다. 이런 말들에 청년들은 열광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요. 아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내 맘대로 살려고 했는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 뜻대로 살아라, 너는 최고다, 그러니까 열광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담에게는 선악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너가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 하나님이 기준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경계를 넘어버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좋았던 기준으로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BTS 잘 아시죠? BTS. 이 BTS가 예전에 시리즈 앨범을 내놨었어요. 4년 동안 Love Yourself라는 시리즈 앨범인데 그 중에 Love Myself라는 곡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저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수천 개 찬란한 화살의 관역은 나 하나.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찾고 있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날 위한 행보는 바로 날 위한 행동, 날 위한 태도, 그게 날 위한 행동. Love myself.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가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 그러고 있죠. 나를 찾고 있어. 날 위한 행복,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날 위한 행복, 나다운 일, 나 자신을 용서. 가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Love myself.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은 처음과 마지막은 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이 이런 세속적인 달콤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워요. 일부 심리학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거의 진리처럼 설파를 하는데 과연 맞을까요? 성경에 부합할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온통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셨습니다. 자기가 존중받는 삶이 아니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태어나시자마자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고, 또 자기를 부인하여서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죄 있는 사람처럼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아를 죽인다는 고백이 아닐까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열등감에 심히 괴로운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리 못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요.
왜? 주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너가 너무 강해서 문제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한 번도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너가 강하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아가 약하고 자존감이 낮은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이시기를 즐겨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강해서입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들의 수요가 적고 약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영화 300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은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 또 고르고 또 고른 용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혀 그렇지 않죠. 물가에서 물을 코를 박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마셔요? 손에 물을 떠서 할짝할짝 먹는 소심쟁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심쟁이들을 일부러 택하신 거잖아요. 지금 세대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이고 첫째 계명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안 해도 자기 자신을 끔찍히도 존중하고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너는 너 자신을, 너 몸을 끔찍히도 사랑하잖아. 그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 보렴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끔찍히도 사랑한다는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몸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냐? 그만큼 내 이웃도 한번 사랑해 보렴. BTS 가사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너는 너 자신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손 드실 분은 없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Love yourself, 나 자신을 존중해라, 이런 말에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가슴 아픈 적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정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마음 아파한 적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또 상처 치유, 이런 말들도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 상처 치유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구원받는 거 따로고 상처 치유받는 거 따로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언제부터 이렇게 파편적으로 변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이 언제부터 영혼 구원에만 효력이 있는 부분적인 것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상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치유되었고 새롭게 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상처 치유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찔린 그 가시관과 가슴과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며 내 상처도 치유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영적이고 경건한 슬픔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 이것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재창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기쁨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비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좋은 것을 봐야 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좋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여기가 좋사오니 왜 좋다고 했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압도되었죠. 천상의 세계를 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변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과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근거를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성화죠. 성화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탐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예요. 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혜로우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시구나.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이러한 주님의 영광에 탐복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그 참된 기쁨에 맛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보며 나의 모든 상처 또한 치유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파편적이지 않고 전인격적인 변화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